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6장을 통하여서 이제 언약궤가 돌아오는 사건을 보게 되는데요.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2주 정도 건너뛰니까 좀 간감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누군가와 싸움을 할 때 저도 괜찮다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은 없죠. 이겨야 사는 것이 전쟁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버렸어요.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들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거듭 사용하면서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쓰자. 그런 결정을 내려버려요. 좀 지혜로운 듯 결정을 한 것 같지만 엄청난 실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는데 말씀이 중심이어야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중심인 겁니다. 세상에 천지가 바뀌고 시간이 바뀌어도 변함없고 신실한 말씀이 내 삶의 양태를 다스리고 붙잡아주는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10년 전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아니, 있으세요? 없죠. 지난주 주일 내 기분의 상태와 오늘 이 주일 내 마음이 참 늘 한결같고 하다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으세요. 금방금방 바뀝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미리 당부를 드리지만 크리스찬이라고 이 기독교인이라고 마냥 기뻐야 한다. 어떻습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 기쁨의 이유와 근거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 늘 기뻐야 그리스도인이다. 자신이 없죠. 우리는 그것을 알지만 걱정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바위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신앙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전쟁터에 끌고 오고 승리를 위한 부적처럼 사용을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전쟁에서도 패하고 신앙에서도 패하는 비극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탄식이 여기저기에서 퍼져나오는데 비느하스의 아내였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였던 한 여인이 출산하면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영광이 사라져버렸다. 그렇게 탄식하면서 이름 짓는 것을 우리가 봤었죠. 그런데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패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놓으려고 하는 그때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네요. 아, 이거 웬일인가? 자신들의 신을 자신들의 손으로 일으켜 제자리에 두었는데 그 다음 날은 다시 엎어져서 목이 날아나고 손이 끊어진 채로 엎드려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인들을
치기 시작하시는데 그 다곤 신상을 질밥으로 진 것 같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빼앗긴 채로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엄한 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그 엄중한 손이 카보드 영광이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큰 도전을 받았죠. 오늘날 성도가 잘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성도가 잘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스스로 그분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으며 사는가? 그 문제이지요. 내가 잘해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못해서 하나님 영광 다 빼앗기는 가난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이 패하였지만 하나님 승리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 이후에 나타난 일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되돌아옵니다. 사실은 이 결론 듣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막 샘솟아야 하는데 좀 막 피곤들 하시고 아무런 감동이 없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입니까? 로마서 1장이 고발하는 사람의 형태는요, 침체에 빠지면 그 침체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해요. 밖에서 누군가 노크를 해주고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면 그 침체, 무지함과 깊은 영적인 나태함에서 그래,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큰일 난다.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멸망을 자초하는 인생이다. 이 성경이 고발하는 사람의 실존이 그래요. 근데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저도 많이 지났는데 가만 보니까 그나마 사는 것이요. 그나마 사는 것이 이 곁길로 빠질만 하면 말씀으로 이렇게 때려주시고 내 고집 필만 하면 듣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늘 붙잡아 주시고 그래 제가 사는 거였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님, 저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더 나쁜 놈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이면에 이 목회자들은 진짜 나름대로 특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것인데요. 전하기 위해서라도 말씀 앞에 서야 하잖아요. 나누기 위해서라도 먼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니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말씀의 충격과 도전과 권면 앞에 내가 늘 먼저 놓여줄 수 있으니 성도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가만 돌아보면 그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임하여 주셨다. 이것이 제가 되돌아보면서 깨닫는 은혜인데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되돌아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셨기에 깊은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무지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진동시키고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일으켜 주실 터인데요. 그걸 믿으니까 좀 여유가 생겨요, 저도. 막 사람 붙들고 씨름하는 것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해야 목회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못할 터인데, 그래 내가 잡아뜨리고 엎어봐야 결국 나를 욕할 것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서 누구 한쪽이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이긴 쪽이 영광을 걷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셔야 하고, 우리가 이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셔서 이긴 것처럼 되어야 할 터인데, 그걸 이제 조금씩 이제 아는 것이죠. 지금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으로 인하여서 해피엔딩인 건 분명한데요. 그 과정을 조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다시 듣고 계속해서 배워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복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피엔딩이 약속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은 이 세상 그 무엇도 흉내낼 수 없고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복음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쁘죠. 그런데 그 복음에 합당한 예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좀 면밀히 듣고 다시 배우고 거듭 듣는 우리 인생 과정 속에서의 이 시간들이 필요한 것처럼 언약궤가 분명 돌아와서 이스라엘에게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영광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 과정들을 좀 보자.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가 블레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7달이면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입니까? 예. 뭐 영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짧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꽤 긴 시간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다 라고 하는 이 증거를 통하여서 무수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잠깐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떨어진 것은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이지만 일어났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서 7달이나 떨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떠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와 7달 떨어져 지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김 지사님 7달 정도 떨어져 지내면 어떠실 것 같아요? 뭐 말로 해야 합니까? 보고 싶겠죠. 문 지사님 조소 지사님 7달 동안 떨어져 지낸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어떻게든 연락을 하려고 하고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하는 관계에서 마땅한 기본 속성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궤가 7달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갔는데 이스라엘 지경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질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7달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겼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잃어버린 나라의 주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목숨을 걸었습니까? 그리고 민주주의를 되찾고 이 나라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김지아라고 하는 시인인데 타는 목마름으로 라는 시를 남겼었어요. 민주주의가 이 나라 가운데 뿌리 내리기를 원하여서 정말 민주주의 사회가 되기를 원하여서 남몰래 담벼락에 너의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요. 사랑해서 보고 싶고 사랑해서 보고 싶은데 함께 할 수 없으면 갈증이 생겨나요. 타는 목마름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달이나 하나님의 괴를 떠나보내었는데 아무런 동요와 결단과 반응들이 없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날에도 진짜 우리 영적 생활에 위기가 여러 가지이지만 가장 위험한 사인은요. 이런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원들, 갈망이 없는데도 내가 교회를 오고 간다.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있는데도 7달이나 지났는데도 나는 괜찮다. 이럴 때 진짜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으로 사귀고 그 관계 안에서 더 알아가고 소통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 신앙의 본체인데 그거 다 잃어버린 채 나는 괜찮다. 7달이나 떨어져 지내도 괜찮다.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구속사 이야기죠. 근데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이전에 어떤 형편으로 기울어지고 있냐, 이 사무엘상이 이야기하는 그들의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1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사대예요. 들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으로 조금 더 뉘앙스를 잘 살려서 번역을 하자면 빈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빈들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왜 빈들에 방치되어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신전과 도시로 가져갔는데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엄중히 그들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리시고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의 계를 견딜 수가 없어서 신전도 없고 사람들도 없는 곳에 방치하듯이 내버려 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결단이 없어요. 너무 소중한 걸 누군가에게 주었는데 그걸 잘 쓰지 않고 어디 한켠에 이렇게 방치해 뒀다. 그러면 저렇게 쓸 게 아닌데 이런 마음 안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1절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블레셋 사람들의 형편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블레셋 사람이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이 함께 하면서
기득권과 여러 부딪히는 일들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보통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이렇습니다. 방치해 두는 겁니다. 무관심해지는 겁니다. 그 말씀과 씨름하면서 내 신앙이 하나님의 뜻에 부딪혀 맞추어지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내 소원 가운데 은혜를 주시든 이 싸움들을 계속 해나갈 때 긴장이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신앙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건데요. 그걸 하지 않고 무관심해져 버리거나 방치해 버리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면서 그들의 영적인 형편들을 폭로하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이 방치와 더불어서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엄중한 것을 알면 돌이키기라도 할 터인데 하나님께 엎드리기라도 할 터인데 이렇게 방치하듯이 무관심해지는구나. 이렇게 무관심한 건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구나. 오늘날에 우리도 많이 경험하죠. 오죽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나서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2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으니까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진짜 문제 해결을 하지도 못합니다.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 표현도 조금 바뀌어져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할 만큼 잘 훈련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도움들이 있고요. 또 정말 잘 숙지된 분들은 실제로 앞을 못 보는 분들을 돕는, 자신도 앞을 보지 못하지만 돕는 경우들이 있다고 제가 듣고 또 보기도 했었는데, 영적으로 어리석다라는 점에서 소경,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풀고 싶어도 제대로 풀 수가 없어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 궤를 생각할 때마다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아니, 전쟁에서 이겼다고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전에 놨더니 쑥대밭이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에 놓았더니 독종이 생겨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좀 심상치 않다. 도시를 옮겨다니면서 여기저기 법궤를 돌려보았는데 가는 곳곳마다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묻습니까? 제사장들과 복술자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통해서 예배를 돕도록 세운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제사장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인데요. 복술자는 말 그대로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 중에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아무래도 좀 일진이 이게 좀 심상치 않다. 오늘 예배 마치고 정 한번 보러 가야겠다. 뭐 이런 경우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하니까 자신의 심사에 얻는 어떤 평강과 확신을
점쟁이한테 얻으려고 점치러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없어야 할 텐데 그런 일들이 참 주변에서 흔히 들리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우들 가운데 곧 이사가는 성도들도 있고 또 뭐 여러 일들 또 집에 그 기념이라든지 할 만한 일들을 우리 앞으로 많이 경험할 텐데 뭐 손이 있는 날, 손 없는 날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의 그런 가치와 미신과 부딪혀서 깨트리는 것으로 싸우는 것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들을 즐겨 할 수 있는 그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리석고 미련하니까 문제는 풀고 싶은데 제사장과 점술가에게 복술자들을 불러서 묻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질문 자체에서부터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라 결정해서 알려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안직하면서 또 나누면서 살아야 할지를 깨닫고 가르쳐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전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골격이며 근간입니다. 근데 지금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처리할까? 어떻게 할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꼭 그런 질문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 내가 어떻게 하는가가 우리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움직여야 하고요. 어떻게 섬겨야 하고 또 그 법궤를 어떻게 이동시켜야 하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아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르니까 점쟁이를 불러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볼까? 지금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죠. 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사실 이 9절까지 빨리 끝나야 되는데 한 절 한 절 너무 이야기할 거리들이 많은 거 있죠. 제가 깜짝깜짝 놀랐는데 이전에 사무엘상 앞부분을 저는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그 사랑 교회에 성도님들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전에 봤던 것만큼 더 이렇게 눈을 이렇게 기울여서 말씀을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더 제가 배우고 깨닫는 부분들이 커져가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3절 말씀에서도 어리석은 자들이 뭔가 알긴 아는 것 같이 말한단 말이죠.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뭔가 하나님을 향한 제사에 많이 가까워져 있는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제사장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사장이 아닌 것처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속건제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속죄제라든지 속건제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속죄제와 속건제는요, 자신의 죄를 전제하고 인정하는 데서 드려지는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율법을 범한 죄에 대하여서 제사하는 것이 속죄제이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재물이나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에 대하여서 피해를 주는 일들에 대하여서 배상하고 보상하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는 것이 속건제인데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속건제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 없습니다. 다만 이 3절 끝부분 보니까 그리하며, 우리 그 이유부터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리하며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한 이유도 알리라. 그 속건제를 드리면 우리 병도 낫고, 지금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졌는지를 좀 알게 될 거다. 하나님 달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속건제를 드리려고. 모양은 비슷한데 말은 똑같은데 그 실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예배와 너무나도 다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예배를 우리는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드려지는 제사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봤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기 전에,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를 빼앗기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형편이 꼭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일과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되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드리는 복음에 합당한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매주의 예배, 매주 드리는 수없이 많은 예배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넘치죠. 근데 그렇게 드려지지 않는 속건제,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날 좀 잘 봐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축복해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인생 가운데 형통한 일들이 있을 거야. 하나님을 달래고자 하는 속건제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 진짜 성도가 예배를 통하여서 누려야 할 은혜와 감격은 사라진 채 빈 껍데기만 남는 일들이 우리를 많이 안타깝게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드리려고 하는 예배가 그런 예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예배를 드렸었죠. 그래서 그들이 합의하여 도출해낸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4절과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릴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존귀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지혜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미련스럽고 어리석으니까 합의해서 도출해낸 결론이 우리 가운데 독종이 있잖아요. 그리고 독종을 퍼뜨리는 게 지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재물을 만드는데 참 버러지 같고 어리석은 썩어질 짐승의 모양과 이 독종, 이 독종의 모양이 어떤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물으니까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 종기 막 짓무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형상화했다라고 제가 어제 계속 생각을 했는데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거죠. 근데 그걸 금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눈부시고 영원할 것 같은데 모양은 결국 종기이고 지입니다. 아이러니죠. 이게 어리석고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맞는 것 같고 똑같은 것 같고 진실된 것 같은데 드리는 예배의 실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전혀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힘입어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 말씀 안에는 너무나 큰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형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형태대로 그래 이렇게 드리면 충분하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주중의 삶에 가장 알맹이와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환영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되돌아보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끄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으시고 매주 주시는 말씀에 그 미세한 가늠자의 조정들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세상과 이 땅을 향하여 뿌리 내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내 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만다.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겁니다. 블레스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거 자체도 어리석은 것이고 그 이후에 행하는 일들도 다 어리석은 결론들인데요. 머리를 맞대고 합의해서 내린 결론이 이런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합의해서 결정을 내립시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는 결코 그런 양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이끄시고 바르게 붙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여서 좀 더 일찍 오고 좀 더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고 좀 더 집중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온만한 힘을 다하여 목숨 걸듯이 예배하는 것이고 내 일주일 삶의 향방과 운명이 이 시간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우리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계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계명을 주시면서 그 첫 번째 계명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또 뭘 다하여요? 네, 목숨, 정성 뭐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이죠. 예배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면 우리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걔가 떨어져 있는데 아무런 동료도 없고 관심도 없던 자리에서 뭔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블레스 사람들의 마음은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낫네 이럴 터인데 어리석고 무지해서 내리는 결론마다 하나님과 어긋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침체에 빠지고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트러블, 문제들이 있을 때요,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과 생각들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갑자기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눈이 감기면 잘 안 보이죠. 두 눈을 가리우면 앞에 안 보입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러한데요. 지금 블레스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들의 이 추락을 보십시오. 그 잘못된 생각과 그 접근에서 예배한다고 속건제를 드린다고 온갖 정성을 기울이는데 그 내면의 동기가 예배가 아니라 보상을 원하는 것이었고 시험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를 이스라엘 가운데 돌리기 위해서 새술에 준비하고 전나는 암소를 준비하거든요. 굉장히 정성스럽고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통해 가지고 블레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나눌 터인데, 예배가 아니라 보상을 위한 속건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목숨을 걸고 내어드리는 시간이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시간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신자들,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사람들이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번 한 주 시작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한순간도 그냥 있지 않도록 제 마음을 좀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7달이나 떨어지고도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저의 사랑이 인격적이고 진실한 예배가 되도록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제가 그 말씀 안에서 온 힘을 다하고 목숨 걸면서 예배하고 말씀을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다루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천지를 만드듯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드시는 그런 은혜와 감격을 예배를 통해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참된 믿음, 참된 예배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그 사람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